하나님의 은혜는 타락한 상태를 원래의 창조의 상태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타락 전의 인간의 상태로 회복된 사람이며 더 이상 타락의 결과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모두 놓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 여러 일을 한 번에 처리하다가 모두 실패한다라는 뜻입니다. 멀티를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 시대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법이라며 욕심을 다 이루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자신도 만족시키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과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마음을 모두 이루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며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자신도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에서 성공하라. 성경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한 마리 토끼, 즉 하나님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욕심을 부려 두 마리 토끼, 즉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자신도 만족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이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 지은 믿음의 행위가 있은 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이란 단순히 무화과 나뭇잎 옷보다 기능이 좋은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뭇잎 옷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나뭇잎 옷의 용도는 몸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용도라면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나 가죽으로 만든 옷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10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나뭇잎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벗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나뭇잎 옷과 가죽 옷의 차이가 옷의 재질이나 기능의 차이로 보는 것은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뭇잎 옷과 가죽 옷의 가장 큰 차이는 만든 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나뭇잎은 만든 사람이 사용했지만 가죽 옷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보면 나뭇잎 옷은 인간의 능력을 의미하고 가죽 옷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나뭇잎 옷은 몸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죽 옷은 몸을 완전히 가리고 보호해줍니다. 인간의 몸을 가리고 보호해주는 옷은 나뭇잎 옷이 아니라 가죽 옷입니다. 이처럼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말씀은 인간의 죄악을 덮고 보호해주는 능력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동물의 희생이 없다면 가죽 옷은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가죽 옷은 진정한 제물이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죽 옷의 의미가 신약에서 가장 잘 드러난 말씀은 아마도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일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새 사람을 입히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결과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를 보면 가죽 옷을 입은 것과 새 사람을 입은 것은 동일한 의미이며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것이 결코 과장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은 형벌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금지하시기 전 미리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통한 복음을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복음의 능력 또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노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기준을 주장하는 교만한 상태일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이 계신 장소에도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두신 화영검 때문에 더 이상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의 기준과 욕망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허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성품입니까? 자신의 순종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상태를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지창조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지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인간의 죄, 하나님의 은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중 특별히 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타락 전까지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은혜로 구원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자신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창조주로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 인간은 피조물을 섬기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태초의 인간은 다른 인간과 올바른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은혜로 구원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자신도 이런 방식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여 땅을 경작함으로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 혼자 있지 않고 함께함으로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음으로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과 함께할 뿐 아니라 서로 연합함으로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태초의 인간은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은혜로 구원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자신도 이런 방식으로 피조물과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피조물을 관리함으로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을 알고 침범하지 않으므로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세 번째, 피조물을 섬기고 돌보고 보존함으로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네 번째, 인간의 몫인 채소뿐 아니라 동물의 몫인 풀도 자라게 하기 위하여 땅을 경작함으로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타락이 가져온 결과 때문에 인간은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은혜로 구원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타락으로 인해 변질된 모습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던 인간이 자신의 기준을 형성하고 따르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서 영원하지 않는 피조물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한 복음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확신과 행동으로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 중에 기능적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은 사단의 한마디를 받아들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꾸거나 말씀을 추가하거나 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과 동역하던 인간이 혼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남자와 여자,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태초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인간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무시하려는 성향을 소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1번째,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12번째, 인간은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과 하나님에게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13번째, 인간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4번째, 인간은 다른 사람을 더 이상 돌보지 않고 서로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5번째, 인간은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지 못해 다시 흙으로 돌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타락한 상태를 원래의 창조의 상태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지금까지 살펴본 타락 전의 인간의 상태로 회복된 사람이며 더 이상 타락의 결과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의 캐릭터와 타락한 인간의 캐릭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캐릭터, 세상의 종말의 결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성경의 첫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석이 다른 성경 본문의 해석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캐릭터는 인간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주시며 때로는 일시적인 형벌을 주시는 등 사랑을 아끼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캐릭터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기준과 욕망을 따르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캐릭터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과 같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며 결국에는 이길 것이라고 또한 이미 이겼다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의 결과를 창세기 1장과 2장의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사역, 즉 하나님의 끝이었고 자비로운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잘 이해하실수록 성경 전체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이해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했던 에덴 동산, 즉 앞으로 올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